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한 해를 보내고 성탄절에 우리가 맞이하게 돼서 또 기쁘고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차가운 새벽 공기가 감도는 어느 작은 목수의 집으로 우리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그곳에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는 청년 요셉이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혼자 마리아의 임신 소식, 그것은 요셉에게 단순한 슬픔을 넘어 존재의 근간을 흔드는 배신이자 절망이었습니다. 정혼한 사이에 요셉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이 스캔들은 요셉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무너진 마음이 남의 일처럼 여겨지십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차가운 새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만은 믿어질 줄 알았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을 때입니다. 최선을 다해 지켜온 가정과 일터가 내 잘못도 아닌 일로 송두리째 흔들릴 때입니다. 우리는 이때 요셉처럼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수치와 고통을 주십니까? 나의 성실함이 부정을 당하고 내가 쌓아온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 막막한 순간, 우리 모두 베들레헴의 그 외로운 목수 요셉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불행 앞에 서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절대적인 고립감, 바로 그것이 오늘 요셉과 우리가 마주한 막다른 골목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이 최선의 답을 찾아낸 뒤에야 침묵을 깨셨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서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좀 더 일찍 찾아오지 않으셨을까요? 마리아가 임신 소식을 듣고 요셉을 찾아왔을 때, 또는 요셉이 배신감에 몸부림치며 지옥 같은 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셨을까요? 더 깊은 모순은 이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지혜를 다해 가만히 끊기로, 조용히 이혼하기로 마음을 결심했을 때, 즉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도덕적 선택을 이미 마쳤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나타나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지독한 모순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더 일찍 개입하셨다면 요셉은 그 배신감, 그 절망감의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온 동네에 이 사실을 알리는 기적을 베푸셨다면 요셉은 불의한 자, 정의가 없는 자라는 오해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고뇌의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엔티메오마이 속에서 자신의 명예와 미래를 다 포기하고 마리아를 위해 스스로 죄인의 반열에 서기로 결심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을 이토록 잔인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신 것일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생각한다는 말이 엔티메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속뜻을 들여다보면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단어가 그 안에라는 뜻하는 말과 그리고 열정이라는 말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열정, 두모스. 그러면 요셉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것이죠? 조용히 생각에 잠긴 것, 명상에 잠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슴 안에 뜨거운 불길이 치솟고 격렬한 감정의 파도가 요동치며 영혼이 타들어가는 듯한 격정적인 고통을 요셉이 겪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잠들 수 없는 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분노와 마리아를 향한 애틋한 연민이 섞여 있는 요셉의 내면은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터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을 이 엔티메오마의 한복판
그 잔인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계실까요? 그것은 요셉의 인간적인 생각과 의지가 이 뜨거운 불길 속에서 완전히 태워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가진 나의 얼음, 나의 의로움이 녹아내려 빈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고통의 침묵 속에 요셉을 머물게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움이 끝나고 하나님의 신비가 시작되는 지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모순의 대답은 바로 요셉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입니다. 그때 헬라어에서 문맥에서 이 잠이라는 말은 단순히 피곤해서 자는 자연적인 잠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계산과 계획, 가만히 끊어 상황을 수습하려는 인간적인 노력, 이 모든 노력이 완전히 바닥나서 탈진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 요셉의 고뇌를 간통하고 있는 한마디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의 해결의 실마리이자 반전의 시작이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야. 이 말은 요셉의 세계관을 뒤집어 놓는 결정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에게 이 사건은 인간의 변심이 낳은 추잡한 부정이었습니다. 지어야 될 오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인간의 죄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몸에서 배신의 증거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인류 구원의 서강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부정이 하나님의 신비로 바뀌고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토록 고통스러운 막다른 골목까지 몰고 가신 이유는 요셉의 착한 계획, 가만히 끊겠다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함께 살아가겠다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오해를 풀어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아버지가 되는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수치와 비난을 감수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의 마음은 아기 예수가 누울 수 있는 거룩한 구유가 될 준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고뇌가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임마누엘의 사건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율을 느끼게 되는 부분입니다. 아하, 하나님은 요셉의 착한 계획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세우려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그토록 고통스러운 막다른 골목까지 몰고 가신 이유는 요셉의 마음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구유로 빚어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그런 고뇌 없이, 그런 피튀기는 이러한 전쟁터와 같은 이러한 고통이 없이 계시를 받았다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메시아를 관리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제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려움이 완전히 바닥난 끝에 만난 하나님은 요셉을 단순한 목수에서, 일반인에서 구원 역사의 보호자로 완전히 탈바꿈시켰던 것입니다. 계시를 받은 요셉의 내면에 이제 세 가지 거대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식의 혁명입니다. 부정한 임신이라는 스캔들이, 오해의 스캔들이 이 요셉에게는 의혹과 의심으로 남았을 것인데, 성령의 잉태라는 신비로 치환됨으로써 요셉은 새로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두려움의 혁명이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대한 공포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요셉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존재의 혁명입니다. 요셉은 한 여인을 동정하던 사람입니다. 개인 가정사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되는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우뚝 서게 되는 존재의 변환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어떠했을까요? 분명했습니다. 세상의 평판을 잃어버린 대신에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숨쉬며 그분의 아들을 품게 만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선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에 동참하게 된 결정적인 종착지는 바로 무엇이었느냐? 즉각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1장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침이 밝자마자 요셉은 차가운 시선과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속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계산기를 사정없이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순간 순종의 대가는 혹독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는 요셉을 보고 부정한 여인을 받아들인 저 어리석은 자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평생 오해받을 바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난의 자리가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평판을 잃는 대신에 요셉이 얻은 보상은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사람에게 외면당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실제적인 삶에서 받아내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요셉이 비난의 화살을 몸으로 막아내며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그의 비좁은 목수의 집은 온 우주의 왕이 거하시는 지성소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그의 메시아의 곁에서 그분의 숨소리를 듣고 그분의 성장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자기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최고의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만이 누리는 거룩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마주한 이 막다른 골목은 어디입니까? 내 방식대로 조용히 정리하고 싶은 그 고통의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 실행되는 지점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좁은 어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저없이 행동할 때, 순종할 때 우리가 겪는 오해와 고난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난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실제적인 보상이 우리 모두의 가문과 우리 삶의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 오심을 맞이한 요셉처럼 임마누엘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